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그가 네겝에서 베델까지 여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그의 장막이 처음 있던 곳까지 갔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살 곳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후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하고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처 없이 그렇게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었어요. 가다가 기근을 만났는데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신앙의 잠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그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그 모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탄로가 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마 크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든지 거기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기근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아닌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나서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요단 서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러분들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이렇게 함락하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다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다시 시작을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소떼와 양떼 장막들이 많이 있었고 롯에게도 그렇게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조카하고 삼촌 사이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죠.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섬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인 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의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롯 역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절, 13장 5절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떼와 양떼와 장막들이 있고 롯에게도 소떼와 양떼와 장막들이 있었어요. 롯이 이게 어디서 났겠어요?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니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 7절 읽어주십시오.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예, 보니까 다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같이 살기에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 지역에 와서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아마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수습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집안의 목자들, 그 다음에 롯의 집안의 목자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기가 참 어렵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골육인데 삼촌과 조카가 한 집안 사람인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8절 그래서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유다 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있었으므로 후알까지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예. 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친족이다. 한 골육이다.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싸우지 말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우리 식구들 간에도 싸움이 없도록 하자. 우리 식구와 너희 식구 간에 싸움이 없도록 하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는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만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양보하고 희생을 합니다. 다툼이 생기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다툼의 원인이 이 성경에는 함께 살기에 너무 좁아서 살 곳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고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 선택을 할 때를 보면 그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10절에 롯이 이제 눈을 들어 봅니다.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어디를 봤냐면은 요단 온 들을 바라봤어요.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갈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물이 쫙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인근에 아이와 베델 사이에 지금 이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고 거기에 소떼와 양떼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가를 주변으로 해서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물된 동산과 같았어요. 푸른 초장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전체가 물이 넉넉하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나일강 하류의 그 비옥한 땅 그와도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습니다. 롯이 본 것은 눈을 들어서 본 것은 뭘 봤냐? 눈을 들어 온들을 바라보니 10절에 눈을 들어서 요단 온들을 바라봤어요. 좋은 거를 바라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곳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어요. 롯이 볼 때에는 그 육신의 눈을 들어서 육신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13절 누가 읽어주세요. 13절.
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볼 땐 소돔은 악하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눈, 신령한 눈, 영적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을 놓쳐요. 거기가 죄악이 관영한 곳이고 악한 곳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곳이고 유황불에 다 삼킴을 받을 그 곳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자, 다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먼저 선택권을, 우선권을 롯에게 줬어요.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선택 먼저 하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요단 그 평원을 그 강 주변에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을 택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택할 곳은 반대 방향이니까 서쪽을 택해야죠. 서쪽은 산악 지방이 많이 있는 거죠. 세겜 땅, 산악이 많은 지방, 예루살렘도 고지대에 한 800m가 넘는 그런 곳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브라함.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 주권을 하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전에 애굽에 가서 기근을 피해서 실패했을 때 그걸 생각한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나가자.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라 해서 내가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붙들고 가면 저 요단 동편에 거기가 에덴 동산 같더라도 거기는 아니야. 신령한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육신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 갈라지게 된 다툼의 원인이 결국에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롯이 육신적이었다는 것.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롯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 소돔 고모라 지방 죄악이 관영한 곳에 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길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힘들었으면 나와야죠, 거기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와서 살아야 돼요. 거친 광야로 가더라도. 그런데 롯은 그 결정을 못했어요. 멸망의 순간까지 그 결정을 못하고 또 주저하고 했던 겁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 신앙 양심의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 롯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베델과 아이 사이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었던 그 아브라함하고
이 롯의 패밀리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가려고 하는데 롯은 육신적인 거를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그 롯의 눈에는 육신적인 것이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불러서 롯한테 우리는 신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갈라서자, 그렇게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봤을 때 육신의 것이 보이지 않았어야 돼요. 삼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삼촌이 복의 근원이니까 제가 삼촌을 따라가겠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가겠다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탁 하고 그동안에도 육신의 눈으로 있다 보니까 그 패밀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결국에는 영적인 그 패밀리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육신적인 것이 보였던 거예요. 악이 관영하는 곳인데도, 죄가 관영하는 곳인데도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의 원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왜 다툴까? 왜 싸울까? 왜 사람들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할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발걸음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은 겁니다. 욕심, 이기심,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요. 나 좀 더 사랑해줘. 나한테 좀 더 해줘.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이거밖에 나한테 안 해줘? 결혼 전에는 나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게, 응? 지용이 그렇게 얘기한 적 있지? 없어? 지용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둘이 안 싸우죠? 둘이 안 싸우는 거는 서로 더 해달라고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친구한테도 나는 왜 카톡을 2번 보내도 너는 왜 답을 안 해? 왜 씹어 내 카톡을? 그렇게 하면은 싸우게 돼요. 또 직장에서도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더 높은 자리, 더 월급 더 많이 받으려고, 더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욕심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정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육신적인 것은 버리고 그렇게 나갈 때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툼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간에도 이 롯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경건한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롯은. 그래서 결국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도망을 하잖아요. 도망해서 나오잖아요. 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롯은 잘 알다시피 한 손에는 육신적인 것, 한 손에는 영적인 것,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세상, 이렇게 하고 양쪽을 다 쥐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 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오직 성경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갈라서라. 그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거였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진리면에서 안 맞으면은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움 걸지도 말고. 자꾸 옆에서 싸움 걸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갈라서 해야죠. 너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싸우지 말자.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창원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법통노에 세워서 성경대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자. 우리는 우리가 이 배운 대로 그 정통성을, 신앙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그 아이덴티티를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가자.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롯과 같이 그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곳이 곧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의 큰 그 죄악에 관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고 몰려드는 겁니다. 롯처럼.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고 롯처럼 가족들 다 이끌고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 나는 하나님 주권 믿겠다. 물질보다 하나님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롯한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왜 싸우는가, 내가? 왜 사람들과 싸우는가?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싸울 수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왜 싸우는가?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이 아니어서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이 아귀다툼하고 그 쪼전하게 그것 좀 더 얻어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얼마나 쪼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 좀 통 크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혹시 발견할지 몰라요, 자기가. 근데 그러면은 그 즉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빨리 나오면 돼요.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빨리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자꾸 싸움 걸어오잖아요. 같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너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가 갖고 싶어? 그럼 가져. 그렇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서로 그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남이 한 거 자기가 한 것처럼 막 해가지고 위에다 보고 하잖아요. 물어보면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누가 자꾸 자기하고 경쟁을 붙으려고 그러면은 그래 너 가져. 내가 한 거라도. 그래 네가 했어. 그래서 주세요. 그 사람을 공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거. 여러분들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싸우고 있다. 그러면 내가 롯과 같은 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진리 면에서 또 다른 면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갈라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방법 면에 있어서 또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진리 문제 아니면. 그러면 양보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게 되면 이방 사람들 여기 있었잖아요.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그냥 많아가지고 하나도 양보 안 하려 한다. 직장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정말 애누리 하나 없다. 저 사람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그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이제 선택을 했어요. 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아까 읽었죠. 자, 11절, 13절까지, 12절까지 누가 읽어주십시오. 11절, 12절. 예. 이제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요단 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갔어요.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 후에 아브라함은 나머지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12절에.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척박한 곳이지만 약속의 땅이니까.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소돔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거기가 죄악이 관영한 곳임을 알면서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나중에 창세기 18장 19장 거기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동성연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요새도 소도마이트 그러면은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얘기. 동성연애 중에 남자 동성연애자 소도마이트라고. 소돔이 그러면은 동성연애 그 남자 간의 동성연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소돔이 소도마이트. 그런 곳에 들어간 겁니다. 계속 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거기가 망하고 악하고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것이 불구덩이인 걸 알면서도 자기는 그 불구덩이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갑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그렇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이 죄악을 짓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불구덩이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그것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인 거 알면서 거기 들어갑니다. 왜? 신령한 눈을 버리고 그 마음에 그 육신의 것이 가득하게 될 때 영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롯은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사실은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 따라갔어야 되는데 복의 근원을 걷어찼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 가는 대로 흉내라도 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곳에 거길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 아무 데나 가도 좋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인간의 의리, 자기 삼촌에 대한 은혜, 그런 거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그 생각을 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보이는 게 뭐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동상 같은 저 소돔 고모라 지역이 더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극복을 못합니다. 그거를 덥석 잡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교회를 등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교회, 소돔 고모라 같은 곳, 하나님의 동상하죠. 그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있는 교회, 신령한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택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 곳, 뭐 시급을 많이 주는데, 아니면은 월급을 많이 주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런 데를 직장 선택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직장, 그런 직장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배우자를 볼 때 요단 온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상 같은 그 소돔 고모라 같은 배우자를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욕심으로 배우자를 구하면 안 돼요. 결혼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결혼해서 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 보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폼이 좀 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남자는 또 여자 볼 때 저 사람이 남들 보기에 내가 저 정도 여자는 돼야지. 저 사람 뭐 좋은 직장이 있다. 외모가 이쁘다. 뭐 그런 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은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롯과 같은 거예요. 근데 더우면 에어컨 좀 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할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선택하냐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선택, 큰 선택. 인생의 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합니까? 육의 시각으로 선택합니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까? 근데 육신적인 것으로 선택한 거는 이 롯과 같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외가 없어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싫어.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고 그냥 해가지고 육신적인 거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잘 살다가 갈래. 그러면 근데 안 믿겠다고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불택자여서 안 믿게 되면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자존심을 갖고 선택을 해야 돼요.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든
결혼을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또 이사를 할 때도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교회 한 군데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이사하고 그냥 거기서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고 또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냥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당장의 이익을 선택을 한 그 롯과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갖고 먼 미래를 바라본 아브라함과는 그 결과가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도와 세로와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예, 이제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있는 곳에서 뭘 봤어요? 요단 그 육신적인 걸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온 세계를 바라봤어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넓고 깊고 멀리까지 소망하는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본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게 될 것을 그 꿈을 가지고 본 겁니다. 동서남북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거 거기서 롯과 같이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네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후손이 땅에 그냥 편만하게 퍼질 거, 그 믿음의 세계 동서남북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에게 영원히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뭐예요? 진리를 넓고 깊고 멀리까지 쫙 해서 소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는 만큼, 그 신령한 눈으로 보는 만큼 그 진리의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거기서 다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말씀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라.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발로 밟고 실천해서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는 만큼 자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돼요. 신앙으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한 만큼 자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진리의 세계가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하는 가로는 뭐냐면은 위에서 아래, 세로는 좌우잖아요? 그 위에서 아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잘 순종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믿음으로 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해 가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데 롯은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불 가운데 심판받은 사람처럼 그러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20대 후반, 30대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생각을 해봐가지고 계산을 다 따져보고 주판을 두드려 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더 이익이 있겠다,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가 아닌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안 하겠는가, 내가 이 선택을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면요, 나머지는 그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런 선택을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너무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마치고, 하여튼간 선택을,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의 선택,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살아갈 때 신앙의 선택,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잘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 그 세계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대로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하나님, 그 선택을 할 때 다른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저 영적인 선택, 신령한 선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선택,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저희가 본받음으로써 저희들 또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